모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복으로 축복해 주심으로 어떠한 사정이든지 간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를 지탱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슬픔으로 마음이 파여진 심령들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하여서 살아온 과정 중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에 깊은 골과 도랑이 패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단비를 말씀으로 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나의 한 사람의 작은 생각이나 많은 번잡함으로 결코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런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는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다른 때, 다른 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다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되 지금 이 시간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열일을 접어놓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먼저 온 사람들과 달려오는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제 시간에 들어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24장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32절 그리고 44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27절 32절 44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 길에 그 길을 내어가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27절 하나님 말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5번으로 나뉘어진 5개의 뭉텅이 성경 공부 중 첫 번째 뭉텅이를 시작하는데요. 세가족반의 방식하고는 다른 것이 세가족반은 믿음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치중을 했고 믿음과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해오는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공부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든 아니면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알지 못하는 오늘이 그 첫 번째 날 데이 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그와 같은 이 부분들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 1, 이 첫 번째 뭉텅이 강의에서는 바로 이 교리 혹은 신학적 논쟁이 될 수 있는 의문, 질문, 필요한 정의,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먼저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이전부터 늘 많은 질문들 가운데 하나를 이룬 게 이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문자적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목사가 되고도 전도사 때도 제가 서리 집사였을 때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논쟁이기도 하고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억하죠. 어느 성경에서 나오는지 몰랐어도 요한복음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나오는 것이 I am the door, 나는 문이니라. 더가 붙었다는 것은 뭐냐면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이니라. 자,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문은,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무로 지어진 문이냐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극단적인 방법에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we are the branches,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라고 주님이 또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라. 그러면 너희는 가지인가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순이 솟고 어린 가지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날이 지나면 잎이 열리고 훗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곳입니까? 반면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 그 문자적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켰나요? 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I am the door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첫째, 합당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일상 대화를 하거나 서로 간에 주고받는 소소한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 내가 원래 한가락 하잖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국수냐? 한가락하게? 이렇게 묻습니까? 한국말로. 그렇게 안 물어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야, 좀 시적으로 얘기해봐. 비유적으로 얘기해봐. 은유적으로 얘기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문자를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 내가 한가락하지. 내가 굵은 밧줄에 한가닥은 또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게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얘는 아무리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가. 얘는 말뚝이야 이래요. 그럼 말뚝입니까? 거기다 소를 데려다가 메워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개념은 첫 번째 제가 던졌던 그와 같은 설명이에요. 나무로 만든 겁니까? 나뭇가지에 진짜 붙어서 생긴다는 뜻입니까? 그걸 스스로 자기가 일상적인 대화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도 잘해요. 아, 얘는 말이 안 통해. 왜 말이 안 통할까요? 자기 고집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만 상대방이 말한 걸 이해하는 거죠. 보통 자기 속에 차 있는, 이미 너무 많이 차 있어서 상대방이 이야기한 걸 처음부터 받아들여볼, 시험해볼 생각이 없으면 말이 안 통할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혹시 그 사람이 아는 경험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해 못한다면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지요.
그러면 아 그런 거야? 라고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수많은 형식의 이 문학이 모여있어요. 문학이라니까 대단한 무슨 소설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름다운 말을 할 때는 시적이죠. 어디에서 사고가 난 현장을 표현할 때는 좀 더 극적으로 그 사고의 드라마틱한 부분을 좀 묘사하고 싶지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참 말을 잘하고 저 사람은 그런 표현이 서툴고 그러나 누구든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잘하고 못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많은 문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은 시적이잖아요. 반복적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3번, 4번 하면 그만하고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봐. 그럼 우리 알잖아요. 본론만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론만 말할 때도 있어요. 성경은 일상적으로 직설적이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참 직설적이고 가끔은 밑도 끝도 없이 쑥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이 생략된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연상작용 혹은 상상력을 조금씩은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개인의 상상대로 멋대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문자적이죠. 시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떡과 고기를 가져다 놓고 자꾸 뛰었는데 떡이 생기고 고기가 생겼어요. 떡에서 떡이 나오고 고기에서 고기가 나와요. 문자적이죠. 떡을 뜯었더니 떡이 나와요. 고기를 뜯었더니 고기가 나와요. 그러면 왜 성경에 관한 한 사람들은 상식적인 태도를 갖지 않으려고 할까? 그들이 이미 마음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흔들고 부수겠다. 보세요. 사탄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뛰어납니까? 그런데 왜 교회를 이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너무나 잘 이해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소리만 붙으면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사탄의 본질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사탄은 그래요.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내용도 그래요. 보세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일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탄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라고 거꾸로 저한테 반론을 펼치겠죠. 문자적으로 이해해 놓고는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면 설명이 되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왜?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믿습니까? 구약에 모든 유대인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돼요. 구약에 쓰여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 근데 여러분들은 왜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 이거는 이제 폐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능숙한 논쟁꾼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거봐,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잖아? 하지도 않잖아. 그럼 그게 더 이상 성경일 필요는 없잖아. 삭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반면에 10계명에 나와 있는 6계명 이하에 쭉 내려가면 뭐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지금도 유효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깊이 멀리가 있어요.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그런데 구약에 보면 신약에서는 네가 형제를 판단하는 그 잣대로 네가 판단을 받으리라 라고 하잖아요. 구약에서는 판단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죠.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구약은 아직도 성경인가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가지일지라도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안식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논쟁들. 창세기는 실제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자신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실제 했던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놓고 물어보니까 참 곤란하네요, 목사님.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주의 학자나 복음주의 목사들과 복음주의에 발을 걸치고 세상의 학문가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많은 학자나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확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설교할 때는 다 그 사람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다 믿고 그들의 그 사건들을 다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전하기는 하는데 딱 한마디로 딱 한 가지만.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입니까? 역사적 실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역사입니까? 내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처지에 빠지게 되냐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역사적 사실입니까? 아담과 이브에 대해서 예스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는 아니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문자적으로 믿는다며. 그럼 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개인의 편리한 입장 전환 혹은 편리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경 학자들도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서 자기의 주장들을 펴는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가 내 설명할 수 있겠나? 하나님 하신 처음부터 처음과 나중의 이야기를 내가 어찌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정리했다가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이 논쟁을 멈추어야 하는가? 여러분이 우리 아까 누가복음 24장을 읽고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구약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아까 읽을 땐 그냥 읽었죠, 여러분들. 27절을 보면 모세와 라고 이야기했어요. 24장 27절. 모세라는 말은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 당연히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자신에 대해 쓴 바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주님이 직접 말씀이신 주님이 풀어줄 때 자기들의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일어났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44절을 보면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주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여기에 의거해서 벗어난 적이 없는 말씀들을 해오셨어요. 말한 바 곧 모세, 여기서는 모세 율법까지 이제 말이 붙었죠.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어떻게 시편, 이거는 유대인의 성경, 그때까지 주전 2세기 경까지 유대인의 언어로 유대인의 성경으로 오롯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세 부분이에요. 토라, 케투빔, 나부임. 토라는 모세의 율법, 케투빔은 모든 기록된 글,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것들, 역사서라든지 또 다른 욥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책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선지서가 있고 그 케투빔 속에 그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기록된 글 속에는 시편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의 세 파트 전체를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성경임을 그대로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창조 사건,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 그러면 믿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흙으로 지어졌음을. 한국말에 꿀 먹은 뭐가 있어요? 오실 때 요즘 꿀값이 좀 싸졌나 보죠? 다 드셨나 봐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 전체를 유익하게 그리고 오래 평생 가지시려면 반응을 하시고 질문도 순간순간에 저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셔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이 유익한 사건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도 시작하고 끝내는 어느 날 끝내면 2년이라는 시간이 쑥 흘러갔을 거예요. 절대 돌아오지는 못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 50년을 더 살기 전에는 50년을 더 살아도 힘이 딸려가지고 못하죠. 기억력이 떨어져서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질문을 할 걸 질문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 속에는 의도가 있어요. 알고 싶은 의도. 첫째로. 두 번째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 또 다른 세 번째 유형은 나는 믿지 않는데 믿지 않는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 질문과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를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인 그 주신 그대로로 이해를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여러분이 그 행동을 계속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몇 번 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제도 했는데 내일도 하고 일주일에도 하고 한 달에도 하고 심지어 1년을 질질 끌고 가면서 그러진 않아요. 왜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하게끔 두지 않거든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는 자꾸 죽어가려고 죽음의 길을 향하는데 말씀이 자꾸 나를 생명의 길로 끌고 가는 거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대했는데 전혀 아무런 생명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세례를 다 받고 구원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차가워요.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죽는 날까지 그러하시다면 단언컨대 당신은 생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구원받은 자도 말씀에 대해 죽는 날까지 그렇게 냉랭할 수는 없어요. 좀 더 빠르고 늦는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단지 계속해서 경고는 내리죠. 제발 말씀을 공부하세요. 제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질문 안 해요? 이런 거.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는 뱃속에 산소가 얼마나 있었던가요? 그 물고기의 뱃속에는 위산, 소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작용에 그 모든 용액이 분말이나 모든 이 산이라든지 소화를 돕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고 날 때 요나는 괜찮았어? 문자적으로 질문하지만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까지도 한꺼번에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상황에 닥치면 맨 처음 닥친 게 이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나 봐. 저는 믿음이 없는 데서 시작했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제가 예수 믿고 깨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기 전에 저를 구하시기로 택하셨다는 사건은 훗날 이해하게 돼요. 그런 경우니까 제가 저는 구원을 받았죠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믿어가는 과정에서는 수없이 좌충우돌하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 이 사건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몰라요. 엊그제 제가 한밤중에 상당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 여기서 거의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집에서 이 66번지 우리 집에서 지난 15년 동안 정말 많은 영적인 전쟁을 1대1의 전쟁을 치러왔어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치러왔었어요. 어제, 그제 정말 그 기억되는 몇 가지 중에 한 번이 될 것이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머릿속으로나 입술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뽑아내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 제 심령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실지도 끝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생각이 싹 들어오는 그 순간을 겪으면서 그걸 이긴데 그때 그 순간에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느 청중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꿈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식으로 꿈을 꾸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도 제가 지금이니까. 근데 10년 전, 15년 전 이전에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1km 후퇴했다가 앞으로 한 3m 가면 뒤로 한 3km 도망갔다가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동정녀가 아이를 출생할 수 있지? 에 대한 고민 없이 믿음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제가 봐도 지금도 부러워요.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주어진 한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그 자리에까지 가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드디어 내게 밀물처럼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정이 되면서. 그렇다고 끝나진 않아요. 죽는 날까지
때까지 이 믿음의 시소 게임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믿어져요? 우리는 믿죠. 그런데 왜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수많은 성경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도전을 하고 의문을 품을까?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인가 그렇게 전에 내가 아니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없으니 구원은 오직 나로 뿐이라. 예수님 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 그러면 조선시대 한국 사람들, 신라시대 한국 사람, 고구려 시대 한국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했죠. 노인분들은 잘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는지 잘 모르거든.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의 소지는 우리에게 보통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존중해주자는 이걸로 누구든 이 말을 그냥 뱉어내면 존중하지 않고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동성애. 레위기 18장이나 21장인가를 보면 동성애는 반드시 실행하는 자는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바울은 똑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동성애를 용서해야 되나? 용서는 모르겠는데 받아는 줘야겠지. 그래야 하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런데 잘 보세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 레위기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민족이죠? 그것도 모르죠. 꿀이 너무 강력해서. 네?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유대인은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야 해요. 그런데 유대인처럼 하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성경이 문자적이지 않거나 성경이 퇴색되거나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지키라고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식들은 레위기 물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이하로부터 어떻게 나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해요. 사춘기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반항해?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 이 10대들은 그럼 왜 그렇지? 왜 부모들은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거기에 대해서 돌로 치라고 가르치지 않지? 우리는 성경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하면 너무 안 해봐요. 아니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들추어내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털어서 이걸 알아보고 싶지 않거나. 우리 인생도 대충대충 사는데 믿음이야 더 대충 살아야지. 어떻게 다 따지고 사나. 사람이 참 각박해. 그러면 모세는 왜 이렇게 썼어요? 보세요. 광야의 2세대들이 부모에게 반항한 사람이 없어서 다 살아남았나요? 무슨 뜻이에요?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녀들이 많았을 것인데 안 죽였네? 라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말씀 안 지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다고 부모들을 또 죽여요? 아니요. 말씀을 그다지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켰어야 되는 거지만 유대인인 그들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동성애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 한둘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동성애자들을 다 뽑아 솎아가지고 다 죽였다? 그래 보이진 않는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그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해석이다. 그럼 그런다고 해서 타협으로 그렇지? 그렇진 않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썼을 때 너희는 다 죽었다 이제 이러고 썼을까요? 모세의 방식은 뭐예요? 모세도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우상을 섬겼던 사건은 32장에 나와요. 십계명의 사건 20장에서부터 한참 뒤로 물러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다 죽여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까지 어기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한쪽에서 돌판으로 갖고 있는 동안 이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은 내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종자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모세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도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들 앞서서 함께 가주지 않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차라리 저도 그들 중 하나로 여겨 주십시오. 모세가 잘못했어요? 모세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모세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그걸 기대했지만 이 백성들을 처음부터 죽이시려고 하는 생각은 아니에요. 가르치시려고 한 거죠. 성경은 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왜 저만 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더 크고 더 확실하고 더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줘. 모르면 빨리 한 사람이 정확하게 찾아서 읽어라도 줘야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야, 디모데후서의 이 3장 16절을 화끈하게 외워줄 분이 안 계시다고요? 진짜로?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 크보다 경건의 비밀이여. 세컨 티모티. 그냥 용기만 낚는 걸로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야기에 여기서 단 하나라도 벗어나는 게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지켰나요? 거의 90%못 지켰어요. 90% 제대로 알지도 알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숱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는데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대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설교 중에 제가 여러분의 그걸 알고 찌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한테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건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이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단 심각한 경우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경우는 제가 알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감동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 이러는데 그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로 교육할 때에 유익하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뭔데요? 성령.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성령에 의해 전해지고 인간에게 알려주고 쓰임을 받게 된 이 책이,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것도 하죠. 더 중요한 건 역사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아담과 이브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말씀 그대로 쓰여 있는데 문자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 순간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이 사건이 돼요? 역사라는 사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도 이건 역사입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이 그 말 할 때 옆에서 지켜봤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뭐가 있다? 그것도 몰라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신에게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것도 틀리면 어떡하나, 뭐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의문을 해가 이제부터 외쳐보면 안 될 건지. 신에게는 아직 배가? 그래, 한타스가 있나, 이거. 야, 대단하다. 그 말은 뭐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역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처음 시작했던 조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집안에. 믿어요,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알려지진 않았어도 역사의 일부이니까. 하나님의 입김, 호흡, 성령으로 쓰여진 책. 그러면 가장 우리가 조심해서 저 같은 성경 해석자들이 가장 주의하고 유념하고 말을 아끼면서 생각 위에 생각을 거듭하면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할 때 어떤 것이 나올까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십시오. 누가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썼으니까 인간 로봇이요? 아니요. 성경에 쓰여 있는 베드로 전서 후서 누가 썼어요?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꿀먹은 이게 됐어요? 아, 그건 베드로죠. 베드로서 목사님 그거는 알고 있죠. 우리 자존심이 살짝 상하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없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감동이 없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갑자기. 그러면 베드로서는 누구의 경험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도 몰라야 돼요?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그건 어떻게 또 대답해요? 우리 중에 요한이가 있어서 그래? 그럼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 그것을 쓸 때 누구의 입김, 누구의 성령, 누구의 역할? 성령님의 역사로 자신의 경험이 역시 또한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쓰임을 받으면서 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줄곧 인간과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계시고 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성격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쯤 시도해볼지 모르는데 2번 시도해보고 아니면 됐어. 여기까지. 틀림없습니다.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끝내. 절대 내가 다시 그 사람과 다시 시도하자 이렇게 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담과 이브 실패했는데 또
또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또 다윗이 그랬는데 또 계속해요. 성경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쫙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9절은 어떤 이야기가 쓰여 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시작하셨다. 그걸 쓸 때 예레미야가 그 나이 때 그대로 받아 그 다음에 저녁에 일기처럼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보다도 훨씬 후에 썼음을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기억력에 의존했겠네. 인간의 기억을 믿어도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해요.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그런 고민을 해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지금 이 시대 21세기 이 사람 정신병자의 이 모든 증세와 기질과 이 행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우린 에스겔서를 잘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죠. 읽어본 사람들은 약간 그렇다고 느꼈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주거니 받거니 때로는 일방적이고 때로는 나만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요. 시편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치사하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얘기예요? 아니요. 인간이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기록으로 나오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토해내는 그 내용조차 하나님의 성경에 들어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라서 그렇지 제가 아직 구약시대 아직 신약이 완전히 다 집대성이 되기 전에 제가 만약에 믿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 신앙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막 쏟아냈다면 그게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구약의 이야기들 속에서 어떤 것들은 오늘날 실행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희생 제사, 여러 종류의 절기 같은 것들, 물론 모양이 바뀐 것들도 있지만 심지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쌓여있는 죽지 아니하는 피투성에 모든 짐승들을 여러 짐승들을 내려보내시는데 베드로가 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건 못 먹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건 부정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가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냐? 그 말로써 구약의 정결법과 부정함에 대한 것이 깨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구약이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뉴사우스웨일스 법은 어디에서 유효해요? 뉴사우스웨일스. 연방법, 오스트레일리아 법은 어디에 유용해요? 호주. 한국에 와서 호주법을 적용하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요? 미쳤구나 그러죠. 한국법을 호주에 가져다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쳤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법은 법인데 그 땅에서는 유효한데 벗어나면 유효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법이 존재하지 않나? 존재하죠. 아직도 유효하지 않나? 유효해요. 단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미치지 아니함이죠. 근데 어떤 건 국제법이 있죠. 국제법은 어떻게 해요? 국경을 넘어가도 적용이 돼요. 여권 같은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의하는 거예요.
이러한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진짜라고 인정되는 한 인정을 해줘요. 나는 그 나라 사람. 그래서 그 나라 법의 통제를 받지만 몸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법의 통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법에 묶여요, 안 묶여요? 묶여요. 그럼 왜 이 땅의 법을 안 지키고 살아요? 지키고 살아야지. 세금 내라 그러면 억울하지만 세금 내야죠. 합법한 방법으로 덜 내도 되면 덜 내면 되지요. 그러나 내긴 내야죠. 면제를 받더라도 그 적법한 이유를 제시를 해서 면제를 받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어겨보고 편법을 쓰고 피해보려고 하는 한 범법자가 되는 거죠. 교통법은 지켜야 되죠. 안 걸린 것 뿐이지 범한 것이죠. 안 지켰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켰는지 안 들켰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갇힌 게 아니고 감옥으로 끌려간 게 아니라는 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라 하는 것은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물가에서 이렇게 좀 떨어진 데서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오늘 잡은 게 한 개도 없는 걸 보시고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이제부터 모든 물가에 사는 어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 그 뜻이에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첫째 유다인에게 주어졌었어요. 구약, 신약은요. 유대인으로 시작을 해서 이방인에게 넘어갔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구약과 신약이 모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어요.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 끝납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인 자들, 인간이었던 자들에게 적용이 돼요. 언제? 최후의 심판을. 단,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피곤한 건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사니까 이 땅의 법에도 묶여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법에도 묶여있고 그런데 그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자유함이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자유하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것을 끌어다 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모양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마라. 우리 세상의 법에 저촉을 받으면서도 사는 방식은 do not follow the pattern of the world.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아요. 피곤하죠. 피곤하면 믿는 걸 중단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자신이 드디어 피곤하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내게 빚이 있어요. 1억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1억이라는 돈의 빚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거잖아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갚아야 돼요. 근데 나 망했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안 갚아도 돼요? 그래서 세상법은 그걸 구제하기 위해서 파산이라는 게 있어요. 한정 파산도 있어요. 그 치산 뭐 이렇게 옛날 한국 그 법의 말로는 뭐 금치산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람 이름 아니에요. 그게 한자를 섞어서 이렇게 어렵게
어떤 법들은 하여튼 무조건 일반 백성들은 몰라라 하게 써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세상법이에요. 근데 그걸 모면하려고 그걸 택한 순간 다음에 다시 일어서는 데는 2배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파산한 자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올 때가 파산한 자들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나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내가 원하는 거 대충 다 잘 됐고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 쓸만하지요. 하나님께서 날 좀 써주세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파산한 자가 아니에요. 파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오직 파산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기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탕 발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실패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이 먼저 파산을 해버렸거든요. 육신이 파산한 사람이 영적으로 파산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육신이 파산하지 않은 사람, 이 삶이 무너져버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가 31년 전에 처음 호주로 왔을 때 3년 후에 제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33세 와서 36세 만나요. 그 만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저의 이 회심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신 분이 권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봤어요. 예의상 그분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2번 가봤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제 귀에 가장 많이 들렸던, 그들은 다 기도하면 통성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침묵하지만 그들은 입을 벌리고 통성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때는 기도 안 하고 계속 기도 시간에 앉아서 모든 기도들을 다 하나씩 듣고 그랬었던데, 가장 많게 분류되는 기도가 하나님 비자 주세요. 하나님 나 불법체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인생이 파산하기 직전이고 자기 영육간의 고달픈 파산하기 직전이에요. 이들은 이미 예수님 앞에 오래전에 서신 분들인데도 매일 매 순간마다 파산한 자들이에요. 어쩌면 제가 그때 이미 그래서 이런 분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법정에 선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육간에 파산한 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저는 이미 육신이 다 썩어져 갈 때쯤이었어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내가 파산했는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파산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파산 안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10번도 더 파산을 해요. 곤두박질을 치고 목사로서 골 100번을 파산했어요. 하나님 더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돌아서서 인간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파산하는데 파산하는 걸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성경에 이 인간의 경험이 들어가서 성경이 된 내용들은 전부 뭐예요? 파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 순간만을 기다렸지, 내가 너를 구원해주지, 이런 법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침묵을 하세요. 침묵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침묵이 포함된 거예요. 성경은
출애굽이 있기 전에 430년간의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침묵과 같은 침묵. 성경은 구약이 끝나면서 40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또 한 번 하나님의 절대 침묵 속에서 말씀 없는 시대를 백성들이 살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재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부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의 복음서들을 보기 시작하면 이 침묵의 긴 세월을 기도해온 백성들이 있었어요. 스가랴 제사장, 엘리자벳 부인, 제사장의 아내. 이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430년이 넘는 세월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여러분 언제나 마지막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 있던 시몬, 그 할배,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할머니 83세라고 나와 있는 안나, 기도하던 할매였어요. 그 엄청난 오랜 세월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게는 침묵하세요. 지난 15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수시로 하나님이 침묵 중에 저에게 응답을 하시고, 왜냐하면 얘가 이대로 가다가 파산하겠구나, 그것까지는 내가 막아줘야지 해서 하시는 것들을 제외한다면 침묵이에요. 제가 그게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깜짝 놀라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스피커 좀 줄여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파산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에게 제가 간절히 타임스 100 간절히 기원이 구원하소서, 구해주십시오.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한다.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진짜 구원하셨어요? 이사야는 죽었어요. 톱으로 쓸려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퍼슨 이사야는 어떻게 이 말을,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성경으로 기록하도록 했어요. 여러분의 지금 그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 놀라지 말아야 돼요. 놀라시지 마세요. 내 자식이 나를 밀쳐낼 때 놀라지 마세요. 나도 예전에 내 부모를 밀쳐냈을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들은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이야기하죠.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부모에게 반역하는 자들은, 아니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죽은 자식은 없느니라.
어느 부모가 자식을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 계명을 주셨을까요? 옳은 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들에게 도덕법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어야 합니까? 네.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글씨가 글씨로서 글씨대로 하는 겁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 내가 좀 살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대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문자적으로 몇 살이냐고 물었는데 몇 살인지를 숫자로 해서 문자적으로 말씀하셔야죠. 우리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좀 살았지. 40은 부록이요. 내가 지금은 이수일세. 그럼 이수가 뭡니까? 그러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구글로 한글로 이수를 쳐보세요. 그 무엇이 나오는지. 고희가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쳐보세요. 그런 걸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문자적으로.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하며 문자적이죠. 그런데 역사적이죠. 왜 이걸 과학자들은 역사라고 안 할까? 꼭 우주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건 역사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기 시작해, 이들은. 왜? 자기들이 옛날에는 20억 그러더니 요즘 30억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10억 년 차이가 그들에게 별게 아니에요. 30년 만에 10억이 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역사라고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맞을 리가 없다는 걸 자기들도 이 뱃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역사는 그 순간부터 사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인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시며 말씀으로 지으시며 종교적인 모순성 중에 그래서 우리들이 당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하라 라고 말을 들을 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Do this, do that.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혹은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런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서도 이걸 하라, 저걸 하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만 하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하라가 아니라 live예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독특하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살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믿으라. Trust me. Believe in me.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살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살 수 있나? 문자적이란 보편적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유니버설 할까요? 아니면 로컬 할까요? 지역적인가요? 아니면 우주적인가요? 우주적입니다. 예, 유니버설 해요. 유니버설의 다른 의미는 보편성.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걸 설교를 듣거나 성경 목사, 저건 특이한 거야. 저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우리가 지키기엔 일반적이지 않아. 여러분,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인생, 세상의 문화, 풍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보편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신 원래의 세계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줬던 할례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바뀐 것일 뿐이에요. 보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편성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유대인에게 제안하시던 걸 신약에 와서 본래 그 목적 그대로 우주적인 것, 보편적인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먼저 할례를 받아서 변해되지 않나. 그러면 구약에는 그 말이 없냐?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대목이 어디 나와있는 줄 알아요? 놀랍게도 그걸 정말 모른다고요.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제일 잘 아는 데가 뭐예요? 예레미야서. 그 마음의 할례라는 이런 뜻을,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대로 이해하면서도 보편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무엇같이 굳은 마음을, 여기서 무엇은 뭐예요? 너희의,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읍시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전에 각 사람이 성경을 읽읍시다. 너희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내가 피와 살덩어리같이 물른 것으로 바꾸어 주마. 그게 처음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신명기 10장 16절. 성경을 안 펴요? 다 아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돼서 저도 10장 16절에서 10장 17절로 바뀌어 있을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 모든 율법들이 쓰여 있는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예수님이 오시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이미 여기에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경인 까닭이에요. 법은 지키는 자에게만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유니버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대에 따라 변천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할례는 지금 안 받지 않습니까? 보세요. 지금 정결법은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정과 더러 깨끗한 그런 음식의 구분은 없다. 안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넌 내가 정결다 깨끗하다 하는 것을 더럽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호주에만 해도 몇 개국 사람이 살아요? 아마 한 140개국 사람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15년 전까지 통계는 126개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미국보다도 더 호주 시드니가 각 나라 음식을 맛보기는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시드모니 헤럴드에서 제가 읽었던 거예요. 15년 전에. 근데 15년이 지금은 몇 나라 사람은 더 늘었겠죠.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불교가 있고 얼마나 많은 힌두교들이 있겠어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법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유니버설하다. 그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그들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법을 내가 모른다고 법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난 그 법을 몰랐는데, 그러니까 몰랐으니까 봐주셔야지 이딴 건 없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저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도륙하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요. 저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럼 제가 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설명해도 어차피 이해 안 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왜요? 믿을 생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럼 그렇다고 목사가 포기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건 뭐, NSW 락빌리그예요? 풋볼이에요? 오스트랄리아 풋볼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왜요? 호주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스포츠는 다 좋아하죠. 스포츠에서 뭐라 그래요? 붉은 악마들이 맨체스터 시티를 짓밟아 버렸다. 문자적으로 읽었어요. 그때 우리가 붉은 악마들 한국 팀이 가가지고 축구팀이 가가지고 맨체스터 시티 팀을 완전히 다 발로 밟아서 웃겨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어떻게 생각해? 시원하게 이겨줬구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성경에 와서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은 너희들이 쓸어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문자적이에요. 스포츠 뉴스보다 훨씬 더 문자적이에요. 왜 살려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들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걸 잔인하다고 그래요? 스포츠에서 상대 팀만 이겨도 그냥 부숴버려, 밟아버려, 없애버려. 우리 이렇게 응원하잖아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거는 문자적이 아니고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는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사실상 그것이 문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까? 믿어집니까? 문자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신약의 그 모든 말씀들을 나는 믿겠습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교단에 선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 디펜스 할 것이다. 죽는 일이 생겨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게 문자적으로 그 안에 죽는 일이 생겨도 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그게 뭐예요? 우창이 도륙을 당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져요? 난 죽을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유니버설 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근데 우리는 평신도라는 이유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아도 구원은 받았잖아 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삶의 길이로 봤을 때 구원은 그때 그 분기점을 넘어감으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긴 삶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분기점에 구원이라는 분기점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이 끊어져서 튕겨져 나갈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영성은 평범한 일상생활과 하나님의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순간에도 같은 시간대에 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그냥
오늘을 살면서 점심때를 맞이했고 점심때로 살고 있는데 이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순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영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할 거니까. 제가 지금 문자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진정한 구원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일상적인 평범한 시간과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이 동시간대에 일어남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그 하루 1분 1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으로 여겨지는 기적의 순간을 사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경 공부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은 특별하게 이 순간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저 말을 하고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늘 그와 같은 영성의 말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내 입으로부터. 대화나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믿으라 했잖아요. 믿으면 믿는 거죠. 비록 하나님 말씀을 개인 목사님들이 매주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역사적인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문자를 매개로 한 상식적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굉장히 상식적인데도 그 상식성이 지금은 깨어지고 무너진 타락한 인류 속에 있다 보니까 특이하고 너무나 달라서 도저히 삼킬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것들은 패했으나 패했다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했던 완성의 모습으로 전환이 된 것뿐이에요. 성경에 이 모든 문자라고 생각하는 건 수많은 비유와 풍요와 은유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성경 한 구절만 해석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저를 해석하려면 저를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만나는 시점에 제가 지금 만으로 64세라는 이 시점에서 저를 만나요. 그러면서 한 달, 석 달쯤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만나보면 이분 좀 알 것 같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 아는 건 아니죠. 내가 그 세월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때 나라는 오늘의 그 자리에 한 구절이 그 틀 안에서 이해가 돼요. 시간이 없거나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을 땐 최소한 어떻게 돼요? 한 단락
단락은 알아야 돼요. paragraph. 요만큼 알아야 그 앞뒤가 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진짜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의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뭉텅이로 본다면 그 전체를 알아야 그 4장 안에 있는 한 구절을 뭐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어 너희가 길을 바르게 예비하라 라는 소리가 툭 튀어나올 때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4장까지 가서야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만 딱 가지고 할 때는 뭐예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체 단락 위에 문단이 있고 문단 위에 뭐가 있어요? 더 큰 전체 부분 전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겉에 뭐가 있어요? 책 한 권 마가복음이 있는 거죠. 1장에서 16장을 깊이 알고 관련이 있는 다른 성경의 책들까지도 이해를 했을 때 한 사람이 그 부분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빛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은 성령님이 쓰심으로 누구한테 해석을 물어봐야 돼요? 성령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쓰실 때 이 말씀이시죠. 성령님이 맞아 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근처를 갔을 때 비로소 바른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사탕 발린, 설탕 발린 이런 식의 설교, 누구의 비위를 맞추고 한 사람의 상한 심령을 오늘 특히 맞춰주기 위해서 말씀을 바꿔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상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런데 기가 죽어있는데 그날따라 또 목사님 설교 말씀에 그냥 막 그냥 잘못했다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막 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예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원인이 시작이 돼야 되고 그 전체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부분만 보지 말고 내가 지나온 세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갈 자리는 스스로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죠. 맞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반대로 가고 싶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전체 문단을 자기가 써내려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번의 책들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어떤 사건이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에릭 전도사님 되기 전에 지금 공부 중이잖아? 창세기 읽어봤어요? 1장에서 50장까지요? 24장에 뭐가 쓰여 있어요? (24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리브가와 이삭이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가 쓰여져요. 그런데 22장에는 뭐가 쓰여 있었어요? 설마 그거는 모르지 않겠죠? 22장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나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귀가 잘 안 들려요. 뭐가 써야 있다고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 24장은 릴브가와 이삭의 만남의 사건, 결혼의 사건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서 사라져요. 24장에 등장을 해요. 24장은 40세고 모리아 산의 사건은 13살쯤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죽이려는 아버지, 이 아버지 밑에 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도망을 갔는지 아니면
유대인의 13살이라면 사실상 성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스스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리브가가 낙타를 타고 오다가 멀리서 이사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사야가 아니라 이삭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헷갈릴 리가 없는데 이샤하고 이츠학이니까 이름이 한국말 영어 막 이렇게 하면, 자, 근데 말에서 탄 것에서 내렸다라고 쓰여 있죠. 거기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성경을 봐도 리브가가 이삭의 나타남을 보고 말에서 내리더라. 낙타에서 내리더라. 내가 다시 봐야 되는데 낙타예요. 그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렸대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낙타에서 내린 게 아니라 낙타에서 떨어졌다 해요. 그럼 뭐예요? 이삭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다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꼴이 어떻게 됐을까요? 난감하죠, 이거. 한국말에 난감하다. 네? 처음 만남에 이게 뭐예요, 이 요조 숙녀가. 네? 그런데 65절 띄워보면 어떻게 돼요?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구냐?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리브가가 베일로 얼굴을 가리더라.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히브리어로 미친듯이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24장 전체 22장부터 23, 24장, 25장까지 확실하게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그것들이 드러나요. 왜냐면 부엘라히로이라고 해서 뭐냐면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마주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부엘라히로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켜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22장에서 사라져서 24장에 등장할 때까지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면 지명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부엘과 헤로의 지명. 근데 그 단어가 중요한 거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삭은 여호와와 함께 있었더라.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온다고 마중 나오는 것처럼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보고 놀랐어요. 왜요? 그 이삭의 얼굴을 보고 이삭의 얼굴이 빛남을 보고 놀라. 하나님과 함께 지내온 자의 얼굴이 빛나는 걸 보고 자기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계속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건 반대의 사건이죠. 나중에 모세가 여호와를 산에서 만나고 돌판을 들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을 그 얼굴을 못 봤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제 얼굴의 광채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말이 끝나고 수건은 수건이라고 하는데 베일 얼굴에 쳤어요. 여기서는 리브가의 그 사건과는 사뭇 사람은 바뀌었으나 사건의 형성이나 이야기는 같아요. 그게 역사적이에요. 그게 문자적이에요. 왜? 문자를 공부하고 들여다보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를 곱씹고 찾아내려고 보화를 피려고 하니까 드디어 그것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신학의 내용, 교리의 내용, 하나님은 역사를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드시고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문학적인 것과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 하나님이 주신 상식과 어우러졌을 때 성경은 문자적입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네,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 문자적인 거를 그렇게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로 답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앉아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1시간 반 했으니까 나는 최소한 3시간 해야 될 거야. 자, 앉아서 들으시면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믿으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난 믿지도 않는데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를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도 역사성을 상당히 아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역사 체계라고 말하면 또 틀려요. 역사성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교회를 30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공부하냐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니까. 여러분, 번역도 오역.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건 오역이에요. mistranslation이죠. 왜곡, distortion이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역사를 해요. 더 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적어도 설교할 때는 이런 본문들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제가 이런 의미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을 해드리죠. 그 순간 갑자기 여러분들의 생각이, 믿음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삭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갑자기 그 시간 속으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해의 지평이 서로 다른 지평이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성경에 대한 이해고 해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래요. 제가 안 읽다가 큰일 나다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자꾸 읽어라라고 말하지도 별로 않아요. 그런데 읽으시기 바래요. 질문 없으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문은 우상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의 삶은 만문에 구속받고 속박되고 포박된 모양으로 사는 것만 같아 또 한 번 자신의 영적 파산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문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방법을 각 사람에게 그들의 삶에 따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로 하여금 네가 믿을 수 있는 모든 소양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중하고 사력 있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단 한마디도 빼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살고 싶은 마음이 되겠나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금까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산했지만 이제는 구원의 자녀로 세상을 그들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게 하옵소서. 늦은 시간에 돌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주시는 생기가 넘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